할렐루야. 우리 비전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부르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정여름 교사입니다. 부디 오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간절함이 얼마나 클지, 아니면 혹은 그 끝까지 굳은 다짐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그 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 예배 기원하실 때 나왔던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셨겠죠? 아마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작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온, 저번 주에 찬양했는데 이름이 땡땡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분명히 속으로 몇몇 친구는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곱이라고. 네, 그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노래, 그 구원의 언약은, 그리고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지켜져서 이렇게 흘러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흘러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학교에 나가고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위에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길 원합니다. 지난밤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계수한 바 되셨다는, 그래서 계획하신 만큼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단 한 방울도 그에서 넘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세심하심,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겪는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서 좌절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거친 바다와 같은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저의 주변에 풍랑이 불지 않아도 저의 마음이 풍랑이 불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 그런 나날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시간 그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널 붙잡을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며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과 그의 친구가 모험을 하다가 친구가 그만 절벽에 매달려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주인공이 친구의 손목을 잡았지만 여전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목을 이렇게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절벽에 매달려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봐,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떨어져 죽을 거야. 그만 손을 놓겠네. 그리고는 붙잡고 있던 주인공의 손목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친구의 손목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친구의 손목을 붙잡았고 마침내 극적으로 주인공은 친구를 구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주인공과 친구의 손목을 붙잡은 관계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의심 가운데 흔들려도 아무리 손을 놓고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네 손 놓지 않을게. 내가 널 붙잡을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 내가 끝까지 널 붙잡을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날 포기치 않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며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방패라는 말은 원어로 마겐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함께 고백했던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 때 그 손에 붙이다, 즉 밑겐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할 때 이 상급이라는 말은 전쟁의 보상물이라는 뜻인데 지난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받지 않고 돌려줬던 그 전쟁의 보상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1절에서 14장의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떠올리시며 아브라함, 네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정말 귀하다. 그래,
그 고백처럼 네 고백처럼 그 승리를 준 건 내가 맞아. 또 네가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또 네가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했지. 그래, 바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는 이제 나를 소유한 자야. 아주 기쁘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동일하게 맞아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자, 그런데 1절에 하나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뭔가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2절에 나오는데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주 여호와여라는 말은 14장에서 고백했듯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권자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런 주권자께서 왜 내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아직도 자식을 안 주시냐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껏 3번이나 자식 준다고 하셨잖아요. 왜 아직도 안 주세요? 저 이러다 나이 먹어서 애 못 낳아요 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식 안 주시면 주신 복을 이방인 종 엘리에셀에게 넘겨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불안해하며 의심하며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에서 친구가 주인공의 손을 놓으려 했던 것처럼 의심에 쌓여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 손이 미끄러져 놓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 잘하더니 또 왜 그러냐? 똑같이 화를 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설득이 시작됩니다.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운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부드럽게 다독이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감동적인 설득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받은 이 작은 믿음을 너의 공의라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하시며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의 아멘이 나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포기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가와 또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저 아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들쑥날쑥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 손목을 붙잡고 다시 설득해서 믿음의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너의 그 믿음 참 귀하다 하시며 기뻐하시며 소중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이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친할머니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평생 절대 교회 한 번 안 나가시고 끝까지 안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께서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마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제 구원받으시기는 틀렸구나. 말씀을 들으셔도 이제 알아듣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믿지 못하시겠구나 생각하며 슬퍼하며 마음으로 포기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교회에 몇 번 데려가신 게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머니께서 일이 생겨서 집에 저녁 늦게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까지 혼자 계셔서 식사 못 하셨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마 불같이 화를 내셨을 텐데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애야,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데 뭐가 미안하냐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그때 믿음에 대한 지금까지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은 이상한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오늘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또 나한테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작은 일에 흔들리며 의심하고 하나님의 손을 또 놓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내 손목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면 됩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끊임없이 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멘 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일한 의의입니다. 그 나의 아멘의 고백, 그 작은 내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내면의 가장 소극적인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가장 크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배의 자리에 아멘으로 소리내어 화답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손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분에 넘치는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시며 붙드십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확인해 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땅의 약속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8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또 다시 그 약속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약속의 증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약속의 증거로서 우리 언약 체결식을 맺자라고 하십니다. 언약 체결식, 좀 낯설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요즘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종이에다가 을인 알바생 김알바는 갑인 사장 김 사장에게 주 40시간을 일해주고 갑인 김 사장은 을인 김알바에게 시급 1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놓고 각자 사인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 언약 체결식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A나라 왕과 B나라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A왕이 승리했고 B왕은 패배해서 이제 A왕에게 신하가 돼서 매년 공물을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두 왕이 모여서 언약 체결식을 맺는 겁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언약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앞에 반으로 가른 동물의 시체를 일정한 사이를 두고
쭉 세워서 짧은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패배한 비왕이 그 시체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의 의미가 뭘까요? 네,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 나도 반으로 갈라진 이 시체들처럼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생명과 피의 무시무시한 언약 선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때 이 맺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데, 카라트는 그 정확한 뜻은 자르다, 베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생명과 피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 체결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그런데 레위기 1장의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작은 새끼새도 반으로 쪼개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지라 그만 새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새인 솔개가 그 시체를 채가려고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급하게 솔개를 막 쫓아버립니다.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따른 그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즉 또다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땅을 주실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되고 두려워지며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손에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엉성하고 온전치 못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불안해하며 어둠 가운데 잠든 아브라함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설명회를 열어주십니다. 그 내용 13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불완전한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정확히 400년간 애굽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엔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실 것이며 그 결과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장래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자손들이 종으로 400년을 갔다 와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 정복되고 심판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즉 이 계획은 다각도의 입체적이며 아주 크면서 아주 상세하기까지 한 완벽한 계획이고 이걸 다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꿈에서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들으며 감탄하고 또 감탄했을 겁니다. 또한 자손들이 겪게 될 이 일들이 마치 과거 얼마 전에 자기가 애굽에 갔다가 고생하고 큰 재물을 얻어 나왔던 것과 너무 비슷해서 지금껏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내가 인도받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다시 믿으며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겠다 다짐하며 평안 가운데 잠에서 깨어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또 의심하고 또 염려하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를 이렇게 분에 넘치는 놀랍도록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상류사회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위조 졸업장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나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계획은 점차 틀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불안과 위기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불완전하고 의심하며 두려움이 많은 우리의 계획은 이 영화 속에 처음부터 방향이 틀어져 있던 이 계획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을 이방종 엘리에셀에게 줘버리겠습니다. 이게 내 계획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계획은 이토록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불완전한 우리를 분에 넘치는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은 내 분에 넘치는 완벽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한 계획은 원대하고 세심하며 나는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이미 입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며 그 가운데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내 상황으로 인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변함없이 내 손을 붙잡으십니다. 자, 이제 다시 잠에서 깬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이 계속됩니다. 17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언약 체결식의 형식에 따라 동물의 시체가 반으로 나뉘어 있고 이제 그 사이를 아브람이 지나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진 사람, 섬기는 사람인 아브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기신 분, 섬김을 받으셔야 할 왕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카라트, 하나님의 생명과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계약, 이런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을이 아니라 갑의 생명으로, 종이 아니라 왕의 생명으로, 다시 말해 연약한 사람 아브라함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위대한 언약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렴, 이제 믿을 수 있겠니? 나는 반드시 너에게 땅을 줄 거란다. 너로서 내 나라를 세울 거란다.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위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란다. 두려워 마렴,
놀라지 마렴.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따라오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18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끝까지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자기 피를 쏟으셔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한 로마서 3장 25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언약하신 대로 자기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을 사도행전 20장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무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은 그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취소되지도 않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붙잡읍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열고 내 것을 다 맡기고 손을 붙잡고 평생 따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게 뭡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는 이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과 작은 소녀가 전쟁에 휩쓸려 폐허가 된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둘은 전쟁터를 벗어나 탈출하기 위해 약 1000km의 여정을 떠나 온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 여자분의 손을 놓치면 나는 끝이다, 죽을 것만 같아서 이 여성의 손을 내내 꼭 붙잡았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드디어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고개를 돌려 자기가 쥐고 온 이 여자의 손을 봤습니다. 이 여성의 손은 살이 벗겨져 피가 흐르고 상처가 다 벌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이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여성이 소녀를 위해 피 흘리는 고통을 참으며 소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붙드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내가 그 손을 놓고 방황하며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언약으로 나를 변치 않고 포기치 않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 못자국 난 손, 이 피 묻은 손을 평생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의심하며 헷갈려 하지 말고 세상에 거짓된 것, 헛된 것들 붙잡으려 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아니, 하나님의 피 묻은 손에 붙들립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붙잡을게. 내가 네 손 놓지 않을게. 내 생명 쏟아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같이 가자. 날 위해 가장 귀한 그 목숨 주신 주님께 붙들려 주님 손잡고 평생 걸어가는 가장 복된 믿음의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과 손목의 관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여 때로 주님 손목을 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피 묻은 손으로 내 손목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어떤 괴롭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피로 정하신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믿음의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 구절 읽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큰 소리로 이 말씀 읽으며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믿음으로 아멘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흑암 속에 치사,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언약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 불완전한 나를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시간 나에게 믿음 주시사 주님 붙잡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 영원하신 피로 세우신 언약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명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널 붙잡을게 하시는 그 주님 음성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피로 세우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내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사오니 믿음 없는 나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준비한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과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언약이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 한번 꼭 큐티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월 24일부터 다시 우리 모이는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또 다른 강구가 혹시나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월 24일 주일 10시 30분 3층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입장 시에는 손소독제 사용과 체온 측정, 그리고 혹여나 미열, 기침, 인후통증 등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11시 50분에 작년 성도님들보다 분리해서 일찍 하도록 하고요. 또한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5 기도회와 이제 로마서 읽기가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으로 5분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 로마서를 들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